어떻게 인사하느냐? 나 자신의 인생의 가치는 내가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하시죠. 당신 자신의 인생의 가치는 당신 자신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울 때도 인생의 큰 숙제가 무엇이냐? 이 언제 홀로 서기를 하냐 이거지. 이거 언제 내보내냐 그러죠. 그래서 우리 너똥이 되게 사랑하는데 제가 바라보면 언제는 내보내야 된다. 결국은 누구만 남는다? 미우나 고우나 부부만 남는 거야. 그러니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이 교회의 비밀이고 한 몸의 비밀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부가 둘이 남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한 몸이 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라 그랬거든. 한 몸이라 그랬거든. 자기. 그래서 남편을 미워하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아내를 미워하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홀로서기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낙담하는 게 무엇이냐? 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그래서 인생의 거짓말에 속아서 인생을 후회하면서 끝내는 거야. 인생의 거짓말에 속아서 진정한 자신을 하루라도 살아낸 사람은 후회가 없어요. 아멘.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알아.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지 알아요. 내 열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요. 근데 그것이 나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게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하나님이 노 하면은 수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까지도 새벽 기도 때 주님이 너무 열정 주는 것을 주님이 노라고 하셨어요. 안 된다 그랬을 때 제가 아버지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몰래카메라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버지 웃으시면서 됐다. 원래 좀 계시대로 행동하거라. 이게요 참 사람 헷갈리는 거야. 왜? 아버지는 진정성들을 보고 출발을 시키는데 그 진정성의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죠 이게. 그러나 매 순간순간 진정성을 할 때는 괜찮아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편견을 가질지라도 매 순간 진정성으로 행하다 보면 주님의 뜻에 따라 결국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도록 아름다운 결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공동체로 연합되기 전에 진정함으로 홀로서기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부부가 한 몸으로 되어지기도 진정 서로가 대등한 존재로 설 때에 그 다음에 상호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역기능적으로 막 어떻게 해요? 결국 진정한 나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것을 원해서 사는 것은 칭찬받고 인정받고 좋지요. 그러나 진정한 내 자신은 한 번도 되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진정성 있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진정성 있게 매 순간을 사십시오. 이건 하루보다도 더 찰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선이 아니라 점이에요. 점. 매 순간순간 내가 선택의 점을 찍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오아시스를 쫓아가요. 신기루를 쫓아가요. 그것은 분명해 보이지 않고 희미한 거야. 뭔가 좋은 그림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없어요. 오아시스도 없고 신기루는 없어요.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어디에도 없다. nowhere라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이 의미는 바로 오아시스 파라다이스의 그 원뜻이에요. 자, 따라해서 파라다이스의 뜻은 nowhere이다.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 nowhere를
그 W로 앞으로 당기면 뭐가 되죠? 뭐가 돼요? 영어 좀 하시는 분. Now 뭐예요? 아, 우리 권사님 똑똑하시다. 80부터. Now here. 어디에도 없다 너희들이 멀리 찾아. 그러나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 바로 무엇이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주제는 같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이에요. 여러분의 행복은 파랑새처럼 먼 미래에 오는 것도 아니고 과거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없다라는 원인 결과론적으로 사는 그런 숙명론적으로 그렇게 묶여서 사는 그런 인생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죽으시니 장사 지내고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를 쫓아라. 지금 바로 나를 쫓아라. 선택하라는 거야. 왜?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 따라해보세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 이 뭐예요? 과거가 너를 이렇게 갈고리를 깨서 너를 이렇게 잡아당기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과거 때문에 이 현재를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 뭐죠? 상처나 쓴뿌리나 여러 가지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 내 가슴에 대못이 팍팍 꽂혀진 그런 기억들, 많은 날들이, 과정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왔지만 그러나 진리의 토대 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과거는 죽은 것이다. 주님이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나 과거를 장사하게 하라. 미래는 아직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현재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날에 여호와의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날에 그것을 실행하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연연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칭찬 그런데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너가 정말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남과 비교하지도 말고 정확하게 주님이 주신 뜻과 감동을 따라서 그리고 일치하고 그럼 너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아멘. 먼저 가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길이 됩니다. 누군가 먼저 갔지만 해치고 갔지만 그것은 다음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길이 되어져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담대함의 용기가 가미된 그런 삶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다윗을 세 가지로 저는 결론을 지어요. 이 시편 118편도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를 보호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자기를 놓지 않았던, 정말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독수리를 날개로 받으시는 그런 것들을 체험했어요. 아, 미래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진정성 있게 사는 것이구나.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다윗은 겸손의 달인이에요. 저는 세 가지로 정의해요. 다윗은 요새 달인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니까 뭐 성경에 달인이라는 말이 없지만 달인 뭐예요? 달인은 뭐예요? 또 없는 단어죠. 고수 정도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때 사람의 눈치 안 본다는 거예요. 까짓 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리라. 담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참으로 겸손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지혜를 놓치지 않는 비결이었어요. 지혜는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가 지혜입니다. 아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는 아버지 보기에 우둔한 자라 그랬어요. 그는 끝에 자기 지혜가 저같이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판단하고 비판하며, 그 자는 오히려 우준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바보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어떤 현명한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쪽에 항상 서게 될 때 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에 항상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겸손했지요.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그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먼 미래의 그림이었지만 항상 그 먼 미래에다 자기 초점을 두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의 현재 위치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딱 이렇게 해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항상 바라봤기 때문에 전쟁에 100번 1000번을 승리해도 또 나아갈 때는 누구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겸손하십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전략을 구했어요. 여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의 전략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성경 보니까 2절에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영원해서 5절 한번 읽을까요? 118번 5절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강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부르시는데 응답을 했는데 안전한 곳이 아니야. 응답이 어떻게 왔어요? 강활한 곳에 왔어요. 1091편 보면 올무, 새의 올무에 함정에 내가 빠져 있는 거야. 이게 응답이야. 응답이 평안하고 안전한 곳이 아니라 어떤 곳으로 왔어요? 강활한 곳이 왔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3장에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 보라. 그리고 안수 받으시고 응답은 어디로 왔어요? 유다 광야로 왔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강활한 곳에 세우신 거예요. 왜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강활한 곳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요. 비빌 언덕이 없어요. 절벽 끝에 세우는데 내 배수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배수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세요.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늘 또 한번 놀라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시는 것을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시편 147편에 보면 말이 갈길을 달리면서 달릴 때에 너무 멋져요. 저는 그림 보면 그 나폴레옹이 막 히히 하고 탁 말이 앞발 두고 일어섰는데 앞발 두고 일어서는 그 말을 딱 어떻게 해요? 고삐를 착 낚고 자고. 그 키 조그마한 나폴레옹이 키가 한 나보다 조금 커. 그런데 히힝거리고 앞발을 들고 튀어가는 그 말굽을 휘고 갈길을 흔드는 그 말을, 그 말의 힘이죠, 다리의 힘이죠. 그거를 그 조그마한 나폴레옹이 고삐를 가지고 확 쥐어재고 있는 그 그림 굉장히 영감 있는 그림이죠. 여러분, 말의 힘도 달리는 것도 기뻐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잠잠히 신뢰하라. 그런 자는 힘을 얻을 것이다. 그 여러분, 이 다윗이 오늘 이 시는 신뢰의 시예요.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 그가 사람을 의지 않고 정말 그때마다 벼랑 끝에 서는 전술을 택했어요. 겸손했지요. 얼마나 정도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윗의 너무나 그것을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 삶에 그런 것이 열매를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너무 겸손했어. 자기를 3,000명의 그 군대를 끌고 자기를 죽으리 온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창세기 사무엘상 24장 26절 하길라숲과 10항우제에서 2번이 있었어요. 동굴에 어떻게 해요? 사울이 볼일 보러 들었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군사들이 숨어있어. 아도난굴에. 여러분, 그 이전에 사울이 쫓아갔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심연막자가 뭐라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너무나 다급하고 급할 때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군사를 보냈는데 어느 군사죠?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지? 거미 군사를 보냈어. 할렐루야. 거미를 보내서 빨리 그물을 짜그라. 거미들이 막 입에서 막 실을 팍팍팍 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사람이 없으면 아버지가 누구도 쓰신다는 거야. 거미를 쓰는데 어떤 유능한 군사보다 나은 거야. 거미가. 아버지 모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 들어왔는데 나는 그 부분이 제일 좋아. 다윗이 사울의 옷깃을 가해갖고 요만큼 찢을 거야. 요만큼 찢을. 근데 23절을 보면 그 다윗의 옷깃을 찢은 요만큼 찢은 것 때문에 막 양심이 찔려가지고 견디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기름 부은 자. 사울이 나를 쫓고 대적자지만 저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
아멘. 그 기름 부신 자의 옷깃을 요만큼 찢은 거 가지고 그가 양심이 찔려서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만물이 본문에 있어요. 그 옷자락을 두고 양심이 찔려서 내가 기름 부은 자의 옷자락을 찢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고르반이죠.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부모님을 돌아보지 않으면 거짓 영성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하나님께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좀 못해도 돼요. 아니다.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주님이 말했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다른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 본문들을 아울러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전부다.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이 바로 그게 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여기에 충성하는 것이 너가 나중에 하다 보면 큰 일이 나중에 주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이루려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현재 여기서 충성해 나갈 때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탁월함. 그리고 두 번째 또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창과 물병을 톡톡 해가지고 얼마나 겸손한지 호소를 하죠. 판단하고 판단 안 하고 내가 위에 서 있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할 때는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뒤집어 보면. 그래서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교만한 건데 몰라요, 사람들이.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을 담아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 다윗의 모본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주 왕이시여. 그 찢어진 옷자락을 보이고 창과 물병을 보이며 내 주 왕이시여. 어찌하여 저를 쫓나이까. 저는 쥐나 벼룩과 같은 존재이고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때 사람이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과 어떤 그런 말로 사람이 감동시킬 수 없어요. 그런 태도를 겸손하게 사람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을 때야만이 사람이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명함으로 사람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의 지적질로 사람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감동 안에서 호소하면서 나아갈 때에 아멘. 이게 겸손한 태도죠. 너무나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인격이 무엇이냐? 수평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희가 성전에 와서 주님, 목사님 요새 목회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참 대단하셔요.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뒤집어보면 이거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럴 때 그 진정한 칭찬이 아니라 참 좀 당신 참 높으시군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칭찬하는 것도 굉장히 겸손하게 해야 돼요. 왜? 내가 판단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뒤집어 보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너희들은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만 하라. 따라해보세요.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하라. 여러분 모르지만 칭찬할 때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진정한 수평관계가 아니야. 수평관계는 친구죠. 친구. 아버지가 우리를 뭐로 부르셨어요? 친구로 부르셨어요. 친구는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내 이 말이 전달될 수 있을까? 간절한 사랑을 담아서. 사랑이 아닐 때는 말하지 마세요. 사랑이 오지 않을 때는 입을 딱 함구하세요. 잠잠하세요. 그때는 기도하세요. 차라리.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냥 서로 막 상처만 주고 화살만 쪼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없어. 교회 안에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 뭐예요? 잘못된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렇게 겸손했어. 또 어떤 달인입니까? 회개의 달인이에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그때그때 잘못에 대해서 또 남편의 그때그때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도 우리도 가정 중에 있기 때문에 항상 현재가 중요하고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원인이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지금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고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고 계셔요. 하나님의 손으로 빚고 계셔요. 아멘? 그런 것입니다. 그래 다윗이 회개할 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누가 회개하는지, 어느 때 회개하는지. 간절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사람들이 몰라고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걸 받으십니다.
근데 회개한 그 전에 이미 회개한데 그걸 끄집어서 그 사람이 다시 아픔을 주고 하는 이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거지. 다윗이 누구 목전에만 죄를 지었다고 그랬죠? 내가 주의 목전에만 죄를 지었나이다. 자, 이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주의 목전에 죄를 지었나이다. 주의 목전에 사람들을 여기에 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악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에 그걸 가지고 판단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보하고 사랑으로 호소하고, 사랑이 아니면 입술을 차라리 참고 인내하고, 이게 덕을 세우는 것이죠. 이게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수평 감각을 가진, 공동체의 감각이 되려면, 이론이 되려면 제일 필요한 것이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수평 감각. 이건 뭐냐? 옆 사람들 얘기하세요.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나의 벗입니다. 소중한 그 벗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내 의견을 완전히 설득하기 위해서 함부로 막 양날을 들이댈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잃지 않으려 하여, 소중하기 때문에 잃지 않으려 하여, 어떻게 하면 내 진정성이 전달될까 봐 호소하면서 감동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상을 직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았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물으며 모든 상황들을 주님이 주신 음성으로 들으며, 시므이가 저주를 할지라도 그 배부르는 시므이가 지금 그냥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반란대에 쫓겨가, 맨발로 쫓겨가는 그 시므이, 당장 칼을 들어서 그 앞에 따라가는 어떻게 군대 장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 시므이 저 당장 죽여버리니까 여러분 다윗의 겸손함이 또 나오죠. 뭐라고 얘기하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 참새 한 마리도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한 것이지요. 뭐예요? 시므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나를 저렇게 저주할 수 없다라는 거. 그 환경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고람대오라는 삶은 그런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다윗의 태도가 아버지를 감동시킨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죠? 압살롬의 머리가 은 한 200냥 정도, 머리카락이 이렇게 탐스럽고, 이 머리가 막 너무 탐스럽고 너무 잘생긴 어깨는 막 이만해. 말을 팍 하고 막, 압살롬이 이제 이 나라가 내 거야. 나를 따르는 장관들도 지금 막 나를 지지하고 있어. 아버지는 저 오면서 가고 이제 내 세상이 온 거예요. 말을 타고 어떻게 해요? 팍 할 때 막 갈기머리가 팍, 말을 타고 빠르게 달면 달수록 이 갈기머리가 팍, 자기 자랑하는 거 머리 이게 팍 흔들리는 딱 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상수리 나무가 잎사귀가 한 요만, 요거보다 작아. 요만해. 요만한데 끝에 뭐가 좀, 예를 크리스마스 때 잎사귀 보면 그 털이 쫑긋쫑긋한 거 있죠? 그 뭐예요? 도깨비 같은 거를, 그거 털 같은 거 있어. 쫑긋쫑긋. 이게 막 자기 머리를 보면서 자랑스럽게 할 때가 이렇게 그 상수리 나무 그게 막 머리카락으로 해같이 해가지고. 할렐루야. 그 나무 잎사구가 톱니바퀴 해같이 해가지고 머리 때문에 나무에 달려가고 대롱대롱 있다가 아주 칼이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압살롬을 죽일 때 뭘 쓰신 거예요? 상수리 잎사귀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달인이었죠. 저는 다윗의 믿음의 가장 귀한 점이 어떤 것이냐면, 좀 여러분들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자, 445쪽이에요. 자, 11절,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1절인데 여기에 400페이지 가르쳐 드릴게요. 445쪽입니다. 21장 11절에서 13절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참아하여 가로되 사위를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을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어떻게 하고요?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건 무엇입니까?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 때 갈 데가 없어서 간 거예요. 근데 저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저는 어떻게 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니냐? 골리앗을 무찌른 자 아니냐?
받아들여서 우리한테 대적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럴 때 따라해보세요. 한국은 체면이 문제다. 오늘 10편 118편에 여러분이 읽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그걸 모르겠어요. 소문도 나고 들어가겠지요. 아니 제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저 침을 흘리고 비쩍거리고 미친 짓을 하고 있대. 야, 나 이스라엘 왕 안 했으면 안 했지. 나 그 짓은 못하겠다. 굉장히 비루해 보이는 거야. 비겁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옳다는 거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지금 현재 여기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살아내는 것이.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나에게 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현재를 살아내는 게 다윗에게 너무나 급한 거예요. 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가지고 물맷을 달리고 뛰어나가는 그것보다 이게 더 위대한 믿음이야. 그거는 모든 사람도 잘한다 잘한다 박수 칠 수 있는 상황이지. 우와, 물맷돌 골리앗을 등등으로 팍, 최초의 미사일이에요. 그냥 던졌다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고를 싹 돌리셔갖고 탁 맞히게 하는 거야. 여러분 아멘 안 하네? 그게 최초의 눈이 달린 미사일이라니까. 물맷돌이 다윗의 힘으로 한 줄 아십니까? 던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서 맞췄다니까. 이걸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여러분 믿어요? 아멘? 그 순간보다 더 위대한 순간이 무엇이냐? 모든 오해와 질시를 받으면서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침을 흘리고 미친 채를 하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뤄내야 된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뤄내야 된다. 그 마음이 있어. 사람들이 그걸 볼 줄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원인 결과론을 보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현실의 이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현장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과거 얘기하고 미래 얘기하는 거예요. 왕년 얘기하는 거야. 왕년에 다 소용없어요. 오늘 이 부분부터 왕년 얘기하기만 해봐요. 왕년 잘 나갔던 사람들, 특별히 회장님들 왕년 얘기하지 마요. 다 별 볼 일 없는 것을 아버지가 푹 뿌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그걸 향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어?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위대한 점을 하나 또 제가 할까요? 또 페이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또 다윗의 믿음의 위대한 점, 사무엘상 29장 6, 7절인데요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 가르쳐 459쪽이에요 459쪽 배경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또 아기스 왕이 나와요. 그게 망명자로 가서 군대 장관을 지금 그 보직을 맡았어.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나가는데 다윗이 대표로 나가야 될, 내 백성을 왕으로 기운받은 자가 자기 백성을 죽이러 지금 나가야 될 형편이에요. 그때 다윗이 이 한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 29장 6절 459장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내가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의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오르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지 않게 하라. 이건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영솔하여 나가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죽이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저 나가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죽이면 또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너도 정말 나하고 지금 전쟁에 같이 따라 나가. 이미 나라가 바뀐 거야. 어떻게 해요? 블레셋으로 기하한 거야. 다윗이 망명한 거예요. 그래 이제 블레셋 사람이야. 그 나하고 나는 너를 믿는다. 나하고 나가도 좋은데 이 누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나갈 장관들이. 그런데 저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가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엄청난 전략가입니다.
그럴 때요, 지금 결론을 알 수 없어. 다윗은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야. 근데 다윗이 말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과 함께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런 이 뭐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원수들, 나는 이미 블레셋 왕의 부하인데 저 원수들하고 싸울 기회를 왜 나에게 안 줍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또 누가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요. 그러면 그래서 역사가들이 쓰는 거하고 하나님 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럼 친일파입니까? 친일파예요? 아니에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믿음을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리라. 이거 믿음의 태도예요. 불신의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에 서서 이 고백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 내가 어떻게든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일을 이뤄내야 된다. 이 현실이, 이 지금 현재를 처절하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바라본 것은 바로 무엇이냐?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사람의 편법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최선을 다했어.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할지라도, 어떻게 나를 나쁜 소리 할지라도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진정성 있게 살아내십시오. 다른 사람이 욕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 인생 살려고 자신 인생 죽이지 마세요. 다른 사람 기대에 부응하려고 살다가 당신 인생 없습니다. 결국 당신의 가치는 죽을 때 당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조연아 목사가 성도의 가치를 너는 이랬다 이랬다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자기에게 자기 가치의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자기 가치는 자기만이 매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정성 있게, 왜?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비 맞으면 사고 다 그래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거 내가 내 자신만이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 점수를 매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야. 목사도 아니고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용감하게 사세요. 진정성 있게 사시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것이 주님께로 왔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멋있어 다윗이. 믿음의 달인이고 겸손의 달인이고 회개의 달인. 그래서 다윗이 참 좋아. 여러분 좋아하는 인물이 있겠지만 저는 이사야하고 다윗이 참 좋아요. 오늘 다윗은 이 여호와의 오른손 권능의 손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10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지나갈 때 영광을 보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강체가 뜰에 가득하고 또 바깥들까지 그룹들의 날개들의 소리가 들렸는데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며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소명의 불이죠. 그런데 10장 8절 보니까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아멘. 돕는 손이에요. 출애굽할 때 여호와의 강한 편팔 여호와의 오른손.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이 오른손은 권능을 베푸시는, 또 구원을 베푸시고 오른손이 또 높이 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능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의 길잡이 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권능으로 채워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아멘. 그래서 히브리 단어에도 카이로스가 있어요. 카이로스. 이건 어떤 정점이야. 점을 딱 짓는 정점. 그리고 크노시스가 있어요. 크노시스는 그냥 어떤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대예요. 근데 카이로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딱 탄생하신 날, 또 십자가에 죽으신 날 있던 카이로스 지점이 있죠. 그런데 그 신학자들에게도 그런 그 소크라테나 플라톤에도 그런 시간대가 있어요. 키네시스. 이거는 어떤 시간이냐면 끝과 시작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등산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위 사람 아무것도 안 보는 거야. 오로지 목표가 뭐죠? 산 정상.
목표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목표만. 그래서 막 중간에 사람이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인사해도 막 그런 사람 있어요. 막 죽으려고 올라가려고 정도 인사도 안 받아줘. 막 좀 어디 가야 되는 거야? 정상을 가야 되는 거야. 정상을. 이게 어떤 삶이냐? 키네시스적인 삶이죠. 그래서 보통 열차는 타지 않아요. 급행 열차를 탑니다. 신속하고 중간중간에 쉬지 않는 열차를 타죠. 그러나 다른 또 에네르게이아라는 그런 또 시간을 보는 그 특징인데,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태가 완결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등산을 할 때에 정상은 그것은 어여쁜 조명 안에서 바라보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등산 발 딛고 있는 그 순간을 어떻게 해요? 관계하면서 그것들과 최선을 교감을 누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상에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은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후회가 없어요. 왜냐? 그 등산하고 발 딛는 순간에 그 완결된 상태로 모든 것들을 그가 만끽하면서 그 과정에다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헬리콥터를 타고 제가 마지막 때에 취해야 될 영적 고지 그 설교 때 보면 이제 등산을 막 하는 자들은 주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등산을 되게 좋아하죠. 북한산을 엄청나게 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면 산 정상에 가기 전에 헬리콥터가 내리는 데가 있어. 헬리콥터가 하나는 막 밑에서 막 올라오는데 헬리콥터가 싹 와가지고 탁 내리고 탁 가는 거야. 밑에 그 보지 않아요. 그리고 헬리콥터 타는 사람은 밑에 아랫길이 별로 무가치해 보여. 그럼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자기가 받은 건 이렇게 빠르고 좋은 길인 거야. 그래서 헬리콥터 타고 이렇게 편하게 내리는데 저게 뭐가 필요하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헬리콥터가 내리는 그 땅은 이 산의 일부분이에요. 연결되어 있다니까, 아래하고. 그것이 따로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야. 그걸 보는 눈이 잘 열리지 않아,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때는 구별돼서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야. 완전 어떤 다른 공동체로 가야 돼. 그렇지 않아요. 헬리콥터 타고 있지만, 그러나 되지만 그것은 그 땅은 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혜입니다. 그러나 연결되어 있지만 헬리콥터를 타고 내린 사람은 그 영적으로도 그런 거 경험한 사람은 다시 시작할 때 땅에서부터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바로 헬리콥터에서 바로 내립니다. 예를 들면 방언기도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한 2시간을 기도해야지 그 가운데 들어가지만 하루에 한 8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바로 임재 가운데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막 땀 흘려서 막 6시간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바로 기도해도 바로 5분 안에 임재 가운데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러나 또 다시 그 기본 본질을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기초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발레리나도 아무리 눈을 감고 발레를 하는 발레리나도 가면 처음부터 뭐부터 해요? 바 잡고 이거 1시간을 해요. 이거 8팔절 벌리고 이거 1시간. 기본 동작을 1시간을 다 마쳐야지 그 다음을 하는 거야. 그만큼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싹을 보면 뭘 안다? 열매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버지도 지극히 적은 것이 바로 큰 것이다. 적은 것에 최선을 다할 때는 큰 것에도 최선을 다하게 된다. 이게 어떤 인생의 기본 그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백그라운드예요. 이거 없이 이 형식의 어떤 이걸 무시해버리고 어떤 것을 이루어낼 때는 하나님도 그것은 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백그라운드가 무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와도 밑에서부터 산이 쫙 해서 받쳐주는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헬리콥터가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밑에 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의 굉장히 지혜죠. 그 노인분들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관계의 연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이쪽을 떠날 때 이 관계를 다 박살내버리고 가버리고 이쪽 떠날 때 이 관계 다 박살내버리고 가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간 것 같지만 하나도 못 갔어. 따라해 보세요. 인생은 인간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다. 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은 다 어서야 살 수 있지만 그게 훈련되지 않으면 결국 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언제나 잘하고 가는 것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마지막인 거예요. 그걸 보는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저거 되겠다 안 되겠다 아는 거예요. 왜? 그 기본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난 사람도 있고 된 사람도 있고 든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든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죠. 교만하기 쉬운 거예요. 가장 기본은 뭐죠? 된 사람이 먼저 돼야지만 난 사람도 되고 뭐도 때 되는 거예요? 든 사람이 그게 열매를 온전하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돼야지만 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그 든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보잖아요. 하루아침에 기분이 안 돼가지고 추락하는 열매들,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스타들 다 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야. 엄청난 큰 교회들이 짓지만 다들 성도들 협박하고 현금 막 그냥 사람의 방법으로 그 아버지가 그 과정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큰 결과만 보고 위대하다 그러지만 아버지가 그 과정을 다 보고 계신다. 아버지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과정에 처절하게 현재를 처절하게 살아왔느냐, 그 순간순간마다 진정성과 정직함으로 살아왔느냐, 이걸 보신다니까 아버지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일이 가지 못하고 중도해도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중간중간을 전부 다 에네르게이야, 크노시스를 카이로스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순간들 의미 있게 진실하게 살아냈기 때문에, 그렇게 점을 찍으면서 갔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이루었든 이루지 않았든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이루시는 것은 아버지세요. 내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뭐예요? 과정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객관적인 토대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주관적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등산하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위에 꼭대기도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겸손하고 언제나 축복하세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주고 관계들 아름답게 하고, 그렇게 할 때에 다음 단계가 아름답게 우리가 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지혜지요. 내가 설교 말씀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줍니다. 선택의 자유가 주면 이제 엄청나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기쁘죠? 목사님 말 들으니까 타인의 인생을 살 필요도 없고 진정성 있게 내 인생을 살아라는데 와 좋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의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책임을 하나님이 안 져주세요.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책임지라고 자꾸 그렇게 삿대질 하지 마세요. 내가 선택한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진정성 있게 선택하고 진정성 있게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후회가 없는 거예요. 장로님 35살에 사업하겠다고, 사업하면서도 또 매일매일 그 석사 학원을, 대학원을 다니더라고. 뭘 그렇게 배우는 걸 좋아하는지. 내가 그랬어. 그럼 뭐하러 배우냐, 사업이나 제대로 하지. 그런데 사업하고 싶은 거야. 쫄딱 망했어요. 부도 났죠. 한 3, 5년 만에. 어느 날 우리 우아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아빠 사무실에 전화를 하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쪼그려 앉아서 울었다 그러더라고. 아빠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 망했나 보다 그러고 쪼그려 앉아서 울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자기 마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도 사람의 신념인 거예요. 정말 진정성 있게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이제 망해도 뭐가 없는 거예요? 후회가 없어요. 사업을 안 해보면 지금도 사업하겠다 그럴걸 아마. 여보 나 사업해야 되겠네.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본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길인 거야. 아멘? 마누라 목회를 도와줘야 되니까 교수가 된 거야. 그리고 그런 뜻이 있어서 그때 또 학문을 배우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게끔 하나님 또 마음의 열정을 주신 거예요. 안 그랬다면 대학 교수를 어떻게 명함으로 내밀겠습니까? 그때 또 시간 간사로 또 막 뛰고 배우고 있었으니까. 그거 갖고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는 밑바탕도 주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해야 돼요. 이게 지혜 있는 자입니다. 아멘? 어떤 시작할 때마다 깡그리 무누고 가는 것이 아니야. 또 가장 중요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 118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날은 제가 좋아하는 구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사람들이 오해를 받을지라도 죽지 않고 살았어. 다윗이 했던 그 행보를 살고 싶은 마음. 두 번째, 이날은 Now here, nowhere라고 외치지 마세요. 내 인생에 해답이 없다라고 외치지 마세요. 당신의 배수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Now here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라도 하세요. 단어라도 하나 외우고, 일본의 사람 일본 단어라도 하나 외우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아멘? 그럴 때 여러분 후회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일본에 가서 선교사를 있는 거하고 똑같이 아버지가 받으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받으세요. 일본은 사랑하고 여기 가지 못하면 다 나는 외우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일본 선교로 나간 것처럼 받으신다니까. 근데 그게 계속되어지면 주님께서 길을 또 여시는 거야. 아멘? 그렇습니다. 설교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길잡이 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뛰어넘어서 타자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자신을 뛰어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낮은 자들에게 온전하게 자기를 잊어버리기까지 몰입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하지만 나아갈 때 우리의 길잡이 별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계명성 대신 아버지 새벽이 이제 해가 돋아올라서 모든 별이 다 사라졌지만 남쪽 하늘에 아름답게 비치고 있는 그 밝은 별, 진정한 스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계명성,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길잡이 별이 되어 주셔서 할렐루야. 그 안에서 기도하며 내가 아버지 안에 사람들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모든 사람을 친구로 대하며 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름다운 수평관계로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나의 그 용기 있는 진정성을 삶을 살 때 그들 앞에 호소해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놀라운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